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또 어떤 사람은 만족과 쾌락을, 어떤 사람은 금, 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면서 추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그 천국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번역상 표기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장사와도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천국은 진주와도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사가 귀하게 찾는 진주와도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주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전혀 구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진주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열심히 구하는 장사꾼에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의 내용인 44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보다 이번 주의 내용인 45절과 46절에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진주일까요? 수많은 본문들 가운데 왜 예수님은 진주를 예로 드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진주는 조개 안에서 석회질이 응고되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5세기경에 가공된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진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희소 가치가 높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가장 비싼 보물이었던 진주를 예로 드신 겁니다. 진주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진주 입속에 한 알의 굵은 모래알과도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조개가 분비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그 모래알을 감싸며 둥근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살만 있는 그 조개 입속에 모래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개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살 속에 박혀있는 그 고통의 원천을 분비물로 계속 감싸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조개가 그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살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절대 진주가 만들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냥 굵은 모래알로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진주는 조개가 자신에게 닥친 그 어쩔 수 없는 고난을 피와 눈물로 인내하고 버텨내며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통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나에게 있어서 그 귀한 진주는 무엇입니까? 마냥 좋아만 보였던 진주가 아니라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 진주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모난 돌멩이 같았던 시련이 내 삶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너무 불편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지만 끝까지 참아내면서 혼신을 다해서 세월을 이겨냈던 그 조개처럼 나도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신앙으로 감싸 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게 되고 모나고 칼날 같았었던 내 성품이, 내 마음씨가 눈물의 세월로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변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쓴 그 진주 장사,
장사입니다. 46절에 보면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 그 진주의 값어치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도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진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질없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욕심과 내 허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진주와도 같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새 나도 진주 같은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진주는 무엇입니까? 부디 세상 어딘가에 진주가 있다고 여기며 그거 붙잡기 위해서 애쓰시지 마시고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진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학기 쉐마 성경 공부도 오늘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며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우리 쉐마 식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3월에 다시 개강하여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편을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 쉬시면서 지난 쉐마 영상도 보시고 복습하시며 성경도 묵상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내년 3월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